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 당진 성결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음악위원회 주간 예배로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세미나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며 영성 깊은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될지를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배와 찬양학과 전주대학교 경배와 찬양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문택 교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진에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요. 지금 사는 곳은 전주입니다. 전주로 제가 2008년에 들어갔고요. 원래 제 고향은 대전입니다. 저도 충청도여유. 그래서 대전 출신이고요. 82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고등학교 연합고사 뺑뺑이 1기입니다. 혹시 82학번 계십니까 여기? 82학번 안 계시나요? 네, 안 계시는군요. 계시면 친구야 반갑다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전주에는 이제 전주대학교 안에 전주대는 이제 그 기독교 학교고요. 경배와 찬양학과는 전국에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근데 경배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면서 여자 3명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 잘 아시죠? 내비게이션 그 1등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내, 내비게이션인데 오늘 저는 4여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2여자를 틀어놓고 왔어요. 초행길이라. 근데 이 2여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2여자끼리 싸워서 제가 조금 여유 있게 도착할 시간이었는데 제가 신평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당진 성결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평 무슨 당진 전원교회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봤더니 이 2여자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차량 내비게이션이 보통 이제 업데이트가 좀 느리니까 길게 오면은 이제 뭐 카메라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들 핸드폰을 좀 켜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제가 2여자들을 잘못 선택을 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가까스로 도착을 해서 지금 사실 막 목도 마르고 막 가슴도 콩닥거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학과에 이제 저희가 공동체 훈련을 해요. 저희는 경배와 찬양학과는 음악을 찬양을 하는 이런 학과가 아니고요. 같이 신학을 하고 경배와 찬양을 융합을 하는 학과인데 이거를 영성 훈련으로 전체 4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가 다 기숙사로 들어와요. 전주에 사는 학생들도 다 기숙사에 들어와서 새벽 기도부터 저녁 영성 훈련까지 같이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잠만 집에 가서 따로 자고 거의 학생들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체,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데도 그리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데도 이 공동체만큼 중요한 개념이 없을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가끔 이제 학생들하고 진지하게 나누는데요. 제가 오늘 수업하듯이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늘 찬양도 너무너무 깊이 들으시고 했는데요. 네, 인사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자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름도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옆에 굉장히 웃으시지만 굉장히 어색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며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보통 어떤 예배로 같이 준비하고 그리고 나아가자고 그러죠? 영성 깊은 예배. 그러죠? 영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영성이 뭘까요? 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 학생들에게도 이거 먼저 물어봅니다. 이제 영성이 이제 교회 안으로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영빨 뭐 이런 게 됩니다. 영빨이 약해가지고 말이야. 뭐. 그럼 예전 분들은 뭐 한 5, 60, 70대 되신 분들은 영성 훈련을 하려면 예전에는 어디로 가셨어요? 그쵸, 기도원에 갔죠. 그래서 그 영성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만났다 못 만났다를 뭘로 가늠질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았느냐? 괜히 그 살림의 손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소나무 뿌리 기도하면서 나무를 얼마나 흔드는지 그 소나무가 그 뽑히도록 그럼 오늘 기도 좀 한 것 같고 나무가 움직이질 않았어. 네, 이렇게 영빨이 약해졌나? 아니면 나무를 잘못 골랐나?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영성에 대한 것들 그동안 많이 왜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영성은 과연 뭘까요? 그럼 영성 있는 찬양이란 건 과연 뭘까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1분간만 해주세요. 자, 한번 해주세요. 시작. 머릿속에서 정리할 시간을 제가 한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20초. 영성. 그럼 그동안에 영성 했던 거 뭐냐 이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옆에 분들과 함께, 멀리 혼자 뚝 떨어져 계신 분들, 다행이다 싶으시지만, 좀 최대한 가까운 데로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시작해보세요. 1분 드릴게요. 나눠보세요. 모르면 모른다. 벌써 다 끝나 있어요? 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막상 하려니까 영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 정도로 정리가 안 됐었나?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계속 정리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영성 있는 예배는 무엇이고 영성 있는 찬양 뭐죠?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팀들 그리고 성도님들 굉장히 영성 깊게 이미 영성 있게 예배를 드리시고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지금 찬양을 드리시고. 근데 이게 단지 정리만 안 됐을 뿐이에요. 문자적으로 이미 우리 당진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하고 계신 걸로 지금 저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개성은 뭘까요? 개성. 잘 아시죠? 개성. 개 같은 성질? 그건 아니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데요. 각자 갖고 있는 성향, 또 성격, 그거로부터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독특한 표현들, 개성이죠. 그런데 영성은 그러면 누구의 표현일까요? 영성. 이게 포인트예요. 영성의 포인트는. 그것이 진행이 돼야 영성 있는 찬양이 진행이 되는 거고 영성 있는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나 제 집회를 이제 자주 하는데 청년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혹은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아, 교수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예배 막 뜨겁고 찬양팀 막 찬양 너무 잘하고 악기팀 연주 잘하고 베이스 하시는 분 하고 와서 교수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가 좋았더라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었거든요. 음악이 좋았더란지 예배드리는 환경이 좋았더란지 아니면 뭔데 예배가 좋았더라 하느냐.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음악이 좋았다, 이런 환경이 좋았다,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 부분을 자꾸 예배가 좋았다라고 이퀄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이 이퀄이 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음악이 좋았더라는 음악이 좋은 거예요. 아, 오늘 찬양팀 너무 음악 좋았어, 반주 좋았어, 드럼 좋았어, 오케이, 얘기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오늘 예배가 음악이 연주가 너무 잘 됐는데 오늘 예배가 좋았더라로 이퀄을 시키면은 이 나라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예배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홍대 앞에 있는 거예요. 홍대 앞에. 홍대 앞에 술 먹으면서, 홍대 앞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하면서, 우리 블라인드 테스팅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그 찬양곡을 주고 음악으로서 커튼 쳐놓고서 누가 멋있게 누가 잘하느냐. 근데 거기서 음악이 좋은 게 예배가 좋았더라라고 이퀄이 된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가 좋았더라라는 것을 개념을 안 갖고 계시면 똑같은 홍대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술을 먹고 세상에 방탕한 귀한 예배자들 이퀄 시키는 거예요. 다른 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나누고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성에 대한 부분들, 영성적인 예배, 영성적인 삶,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영성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성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고요. 영성은 내 자신의 개성이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손을 들고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물론 영성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집중하는 예배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는 될지언정 이름으로는 영성적인 예배로서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찬양팀원들,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찬양뿐이 아니에요. 방송 그리고 위원 모든 예배위원들 할 거 없이 영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성에 대해서요, 오늘 끝나고 시험 볼게요. 한번 잘 외워보세요. 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시죠? 자, 영성은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는 것, 이 부분을 영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훈련하는 것을 영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성 훈련을 아까 처음에 시작했듯이 막 소나무 뿌리를 가지고 영성 훈련은 하는 것은 아니죠.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 속에, 아무나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우리의 내용이 된다. 나의 심장이 되고 나의 장기가 되고 나의 손과 발이 되는 것들, 그리고 실제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부분을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영성적인 예배이고 영성적인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컷 아무렇게나 살고 있다가 여기 와서 주일날 와서 기도 뜨겁게 같이 준비하고 앞에 서서 손 열심히 들고 이 부분만이 영성이 아니라, 영성이란 것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365일 지속적으로 삶의 예배와 연관이 100%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예배, 영성적인 예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우리의 삶의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더러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박종호 선가사 아세요? 아시죠? 박종호. 네, 박종호 그 복음성가 가수 있잖아요. 이렇게 삐까이. 네, 제 친구예요. 네, 대학 때도 같이 이제 잘 알던 친구인데 학번은 저보다 선배인데 이제 친구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지금은 이제 암 때문에 암에서 지금 이제 회복하면서 거의 반쪽이 돼서 다시 이제 예전 모습을 찾았는데요. 거의 2배죠. 이 친구가 4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리고서 복음성가대회, 극동방 복음성가대회인가 1회 때 대상을 받았어요. 덕신 형제하고 어제 보니까 최덕신 형제도 이제 목사 안수 받았던데요. 최덕신 형제의 곡 내가 영으로란 찬양을 가지고 극동방송의 그 복음성가 경연대 1회 때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찬양 혹시 아세요?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몇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영어로 노래하는 게 뭐냐? 진짜 궁금했거든요. 야, 영어로 노래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글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깊이. 그러면서 갑자기 저도 영어로 노래하는 게 뭘까? 그때부터, 대학 때부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 천장이 바라보이고 조명이 바라보는데 그걸 뚫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만이 영으로 드리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쭉 보니까 내가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는 모습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발표되어지는 찬양, 음악적인 거, 이런 퍼포먼스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100% 연결되는 것이 영적인 찬양이고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당진성결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든 한 부분들이 아까 보니까 기도도 뜨겁게 하시고 찬양도 뜨겁게 하시고 같이 예배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잠깐 봤거든요. 너무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그 귀함을 오늘 찬양팀을 통해서 예배 끝나고서 세미나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따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세미나에 계속 참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적인 이 귀한 예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냥 공동체도 아니고 거룩한 공동체예요. 제가 공동체 훈련을 해보니까 공동체 진짜 어렵더라고요. 가족끼리 사는 공동체도 어려운데 어떻게 나하고 피도 안 섞인 남하고 살면서 그것도 거룩한 공동체로 진행을 하기가 쉽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출애굽기 이 3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제대로 만나는 날이 처음 이 3장에서 나와요. 그 전에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에서 정말 제대로 만나는 날이 이 3장에서 나오는데요. 모세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름 없는 양치기로 계속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잖아요. 그동안 40년을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근데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으면 뭐 하겠냐고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지금 오늘 만난 시점이 80년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40년간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이 40년간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 뭐 하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제가 이제 전라도에 가보니까 또 영화에서도 많이 화제됐던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디? 저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잘 씁니다. 네, 당진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충청도 말로. 우리 충청도 말로는 무엇이 중요? 그쯤 될까요? 충청도, 저 충청도니까 충청도는 굉장히 뭐 말이 느리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대신 짧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보시탕 먹을래? 뭐 하면 개혀? 한마디로 끝나죠. 혀? 아니요. 그냥 한 번에 끝납니다. 그 전라도 좀 짧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거더라고요. 집안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모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될 것들은 이 하나님, 믿음, 신앙 이 부분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모세 개인적인 그러한 인생을 봐도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삶으로 끝날 수 있었던 양치기로 끝날 수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네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또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보통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막 불이 안 타죠. 떨기나무는 안 타요. 하나님께서 뭔가 큰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소경 눈을 뜰 때도 침을 뱉어서 흙을 계속 눈에다 탁 발라주고 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말씀하실 게 많을 때 이렇게 같이 다른 역사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자,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과연 무슨 내용이었을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필요한 게 뭐냐?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필요한 것은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선 땅 거룩한 곳이야. 네. 모세는요, 출생부터 거절감이 있어요. 굉장히 모세는 사실상 화려했던 것 같지만 모세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를 계속 숨겨야 됐고요. 또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인지 정체성 문제도 있었죠. 그 나이 40에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서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히브리인을 도우려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막 살인도 했죠. 살인도 하고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막 뜯어 말리다가 거기서 히브리인들이 뭐래요? 인정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누가 너보고 그런 권한을 줬느냐? 우리 사이 껴들이지 말아라.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죠.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 홍해는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 자체만 해도 본인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양을 치는 것, 이것도 애굽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게 타락인 거예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죠. 이게 타락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타락인 건데요.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의미고요. 우리 입장에서의 믿는 사람 안에서의 타락이란 것은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이게 타락이라고 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 타락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걸 타락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모세는 양쪽을 모두 다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보통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가면 어떻게 됩니까?
쥐업 열매를 먹는 이 장면만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쥐업 열매 먹는 거, 이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쥐업 열매 말고 다른 건 못 먹겠어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쥐업 열매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쥐업 열매 굉장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쥐업 열매가 그 에너지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을 정도로 살도 많이 찌고 먹고 살만한가 봐요. 쥐업 열매가. 우린 쥐업 열매 뭐 이상한 거 뭐 하는데 쥐업 열매 먹으면 살도 찌고 괜찮은 열매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인데 쥐업 열매 못 먹겠어요? 아마 나중에는 돼지 타고 다니면서 쥐업 열매를 막 돼지 부리면서 먹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꿈을 팔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비전을 팔아버렸다는 거,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꿈과 비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손에 아무리 10억이 주어진들 100억이 주어진들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한 10억이고 100억이고 1000억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때, 나의 영성적인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꿈과 가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습 가지고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돌이킬 게 뭐냐 했을 때 거룩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말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단지 교회 본당이기 때문에, 단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그 개념을 가질 때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서서 바라보는 것,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이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직장이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냥 장소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밖을 딱 나가는 순간 그 거룩함 교회에다 묻어두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게 진행이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성적인 예배, 영적인 삶, 그리고 영성적인 찬양, 이 부분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교회 올 때만 거룩해지고 교회 올 때만 영성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인정이 될 때, 그리고 인지가 될 때 나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꿈이 되살아나고 나의 비전이 되살아나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신을 벗어라. 네. 내 신을 벗으라는 뭘까요? 신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신 못 벗어요. 뭐 바늘도 있고 뭐 모래도 있고 굉장히 자갈도 있고요. 제가 경험해봐서 다 아는데 여기는 신 신어야 되고요. 등산할 땐 등산화 신어서 딱딱한 거 신어야 되고요. 뭐 할 땐 이거 신어야 되고요. 뭡니까?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경험을 다 내려놓아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저럴 때는 저래야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갖고 있는 성격 그대로, 영성이 아니라 개성대로, 막 개도 그 이상 멍멍개, 그 멍멍개가 짓는 개성, 사람 물어 뜯고 사람 뒤에서 헐뜯고 하는 그런 개성 그대로 가서 사람이 모여있는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예배, 그러한 공동체가 진행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적인 예배, 영성적인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부분을 영성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영성적으로 연결된다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부분이라고요? 삶의 모습, 삶의 예배,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때 우리의 영성적인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아니라고 박박우기는 이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야.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보는 것이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너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하나님의 귀한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나서 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 부분 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또 엮어지고, 또 우리가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또 그리고 생활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음악위원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찬양단에서 찬양 드리고 같이 나갈 때 항상 우리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어떤 대화일까요? 하나님의 대화죠. 자,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죠. 저하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천국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방언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 중에 가장 큰 부분, 리스폰스송이거든요. 응답송이란 말이에요.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나 주님만을 알기 원합니다. 고백했어요. 찬양팀 그런 그 회중석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올려드리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예배로 드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 한 부분 한 부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흡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데 그 기도의 고백 하나하나가, 혹은 찬양 하나하나가 아무 냄새 안 나는, 아무 맛도 없는 그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향이 태워져서 드려진다면, 이거 무슨 냄새지? 이거 무슨 맛이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향을 거룩한 향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완성이 되고 한 부분 한 부분이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이러한 한 부분 한 부분이 우리 당진 성결교회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삶의 예배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